오늘 오랜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아시아 7교회에게 다시 합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이 5개의 도로가 만나는 협곡에 위치해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도로, 무역로죠. 사람들이 다니고 또 상인들이 다니는 그 도로가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였고, 또 이 사대교회는 옷감을 만드는 직조기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흰 옷, 이 옷에 대한 비유를 자꾸 드는 게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대에는 금광이 있어, 이 로마 시대 때 금광이 있어서 아주 금의 생산과 상업이 발달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형이 이 협곡 사이에 있어가지고 요새 같은 그런 아주 지형에다가 높고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안전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 분위기가 안전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뭐 갈급함 이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늘 풍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게을러요. 그래서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적인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대는 이 바사 시대 때 고레스 왕과 또 중간사 시대 때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밤에 몰래 기습을 했었는데 이때 사대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자기네들은 안전하고 요새에다가 튼튼한 성이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방심을 하고 그만 보초를 서지 않았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 왕과 안티오쿠스가 밤에 도둑처럼 몰래 기습을 해서 그 성을 함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일깨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고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로 깨어나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있으면 내가 마치 고레스와 안티오쿠스처럼 밤에 도둑처럼 몰래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기록하기 얼마 전 이 사대성 있는 곳에 지진이 나서 그만 성이 일부 무너지고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황제가 이 성을 다시 튼튼하게 건축하여 가지고 이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또 굉장히 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이 다시 안전하게 세워지자 이 안전하다고 믿고 또다시 향락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항상 넉넉하고 긍휼을 베푸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아침에 나인성 과부를 향하신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을 생각한다면, 그런 주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사대교회를 향해 칭찬에 매우 인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사대교회를 지금 칭찬에 아주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 그들이 100%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들이 드린 작은 헌신, 그들이 드린 작은 믿음 하나, 또 그들이 드린 작은 순종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사대교회에는 차갑기 그지없으십니다.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만 교회이지 실상은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교회를 향해 칭찬하는 것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이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이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충격요법을 이 사대교회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을 안 하시면서,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했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을 안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문학교회는 핍박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며 생명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목교회는 전에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쉬다가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확 식어져 버렸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그만 깊은 죄에 빠져서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 성적으로 타락해서 영적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자시고도 없고 영적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제 중병을 앓다가 아예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교회들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의 7 영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이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며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곧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은 교회가 살았냐 죽었느냐는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는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교인들도 대부분 매우 부유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사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넉넉하게 잘 운영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들처럼 이 사대는 핍박도 없었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이것도 없었어요. 아주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죽은 그 지체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교회를 보시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보면서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잔이나 빈 그릇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지금 뭐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그냥 껍데기 이름만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믿음의 알맹이는 없고 교인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알맹이는 없고 그냥 교인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만 오래 다녀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장로가 될 수 있고요,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 오래 다녀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다시 채우라는 말입니다. 지금 텅텅 비어있는 그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기를 다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도출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뭘 해도 자꾸 자기를, 왜 나를 그러면서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 했는데, 내가 저거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자기 욕심과 또 자기 만족함을 채우려고만 해요. 정말 중요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차 있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이 없으니까 자꾸 내 욕심을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자꾸 내 만족을 채우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을 철저히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수고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축복은 헌신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말이에요. 자꾸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생각하면 다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가 세워지고 교인들을 돌보지도 않고 행실에 모범이 되지 않는 장로를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권사를 세우고 일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죠? 왜 이렇게 목사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렇게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맹이는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는 채우지 않고 자꾸 껍데기만 치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잘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바른 소리 잘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껍데기만 보고 세우면 교회가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충만한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충만한지 그 알맹이를 봐야 되는데, 그 알맹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생각하라. 자, 너희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할 때 생각하라라는 말은 그냥 고민하라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내 심령에 받아들였을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고백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지와 정욕과 이기심과 믿음 없음을 낱낱이 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내 안에 나타나고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지금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도구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일, 실천하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복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껍데기만 단단해집니다. 알맹이는 없이 그냥 껍데기만 단단해지게 됩니다. 실천하고 행해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우리 안에 알맹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알맹이가 채워지고 은혜의 알맹이가 채워지고 성령의 알맹이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강력한 권면을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대교회 주님 분명히 칭찬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이 사대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 칭찬 안 했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고난만 있고 슬픔만 있고 괴로움만 근심 걱정 염려만 있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주님의 칭찬이 없었지만 분명히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성 과부가 젊어서 과부가 되고 그 독자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말아라. 네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지금은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사대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아직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소망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라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에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는 말씀과 은혜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이 이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과 이기심과 생각과 고집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지, 너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짓고 아무리 범죄의 자리에 나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건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더러워도 주님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은 우리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인하시겠다라고 아버지요 내가 압니다. 나를 믿는 자들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대교회의 소망의 씨앗을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며칠 사대교회가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 때문에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흰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 남은교회가 이런 소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흰옷 입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고 뜨겁게 하고 부흥케 하는 불씨가 되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교회를 다시 살리고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은교회가 사대교회처럼 그냥 그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의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한국교회의 복음을 다시 부흥케 하는 불씨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며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서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이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아버지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